지난 시간까지는 에스더서를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룻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보통 주석에도 이 룻기와 에스더서가 함께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편집한 자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편집자의 의도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연결고리들이나 연계점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두 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제 여성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보면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방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이주에 관한 또 이주민 선교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도 주목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룻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들이 다 어떤 사람이면 이주자들과 이주민과 관련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 성경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 우리는 구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룻기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잠언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하고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룻기가 잠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현숙한 여인 이 얘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은 값으로 치른다면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혹은 또 우리 어머니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참 현숙한 분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진짜예요. 제가 본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런데 이 잠언 31절에 다루는 현숙한 여인 그렇게 다루고 나서 끝까지 다루고 나서 끝난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뭐라고요? 룻기입니다. 룻기. 그렇게 편집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읽혀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의 편집자가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순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룻기는 역사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역사서에 들어있어요. 이 순서 배열은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는데 혹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70인경 순서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냐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한 것도 썩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룻기는 뒤에 보시겠지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전반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고 그 배경 가운데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거든요. 그런데 이 룻기에 나타난 이 룻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 여인,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 여인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선조, 다윗 왕의 선조를 낳게 되고
그를 또 그 다윗 왕의 계보 가운데 속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여인입니다. 나아가 다윗의 계보에 속했다는 건 결국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 그 중간에 나타나는 인물이 이방 여인인 룻이다라는 것이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 이루어집니까? 사사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왕을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무엘서인데 이렇게 썩 잘 어울리는 그 왕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순서상, 계열상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룻기의 중심 단어 그러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말 성경에는 헤세드 이렇게 번역되지 않고 인애 이렇게 많이 번역이 돼요. 자비, 친절, 사람 편에서는 신실, 충성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방향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방향성은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그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거꾸로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방향이 지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갔다가 오는 방향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이제 그 내용상으로 보아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룻기의 배경, 특히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들의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엘리멜렉 가정에 닥친 비극에 대한 것이 여기에 요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것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인데 그 앞에 성경이 사사기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바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주요한 요점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암흑기 그러면 중세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시대 역시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이 암흑기와 같은 깜깜한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물론 자연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적인 문맥 속에서 흉년은 단순한 자연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차원에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징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어지는 유다 베들레헴 얘기 나오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의미가 우리말로 하면 떡집 혹은 빵집 이런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뭐라고요?
믿음의 흉년을 성령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흉년. 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모압 지방은 가나안 땅, 그 오른쪽에 요단강이 쭉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에요. 원래 모압은 원래는 어때요? 형제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롯을 기억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이 롯의 근친상간 문제가 나오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될 때 출애굽 당시에 그 모압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와 형제다, 싸우지 말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신 바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모압이라는 것은 언약 공동체의 바뀌다,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떠나 가지고 모압으로 이들이 갔다, 그것은 언약적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위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렸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선택했다, 그거죠. 자,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축이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그런 땅 이렇게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은 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언약의 땅에도 흉년은 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젖과 꿀이 중요한지 약속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복지, 축복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 들어가 살면서 단지 젖과 꿀에 매이면 안 됩니다. 언약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은 흉년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없어진, 떡이 없는 약속의 땅이냐, 떡이 풍성한 이방 땅이냐, 이 갈림길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 번 있어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 아닙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사명자라 할지라도 시련이 많습니다. 아니요, 사명자라 더 시련이 많은 겁니다. 의인이라 더 고난이 많은 거고, 사명자면 더 고난이 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 고난, 환난의 문제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시험당합니다. 시험.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3, 4절에 제가 다른 성경이지만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맥락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환란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이루어요. 그럼 인내가 뭘 한다고요? 연단된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연단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거쳐 얘기했지만 결국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이겁니다. 환란이란 게 무엇인가? 곧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란에 죽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진 뜻,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 말씀드렸어요. 아내 이름은 나옴이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다. 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나오미하고 두 아들만 남았네요. 그 가운데서 모압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자, 한 아들은 오르바를, 한 아들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 그런데 이 말론과 기럐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어요. 두 명의 아들도 잃었어요. 이제 혼자 남은 것이죠.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이제 후손도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압에서 일어난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좋겠어 선택한 그 결과가 때로는 아픈 혹은 깊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귀환 결단, 나오미가 돌아가자 그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이 동행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어느 날이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우리는 돌보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방문하다입니다.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구속적인 개입을 하셨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언약이 회복될 기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소문 들었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도 있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결국은 베들레헴이 흉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풍년이 들었을 것을 연상할 수 있죠. 그걸 듣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겠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돌아가겠다. 중요한 겁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오는 건 회복의 시작을 말합니다. 환경이 바뀔 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난 뒤에 돌아가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내 방향을 바꾸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와 같은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을 들으면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면 됩니까?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당장 일어서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텅 비고 난 다 비어있어. 다 잃었다는 얘기죠. 그런 나오미에게 그 소식, 이 베들레헴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선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남의 비웃음,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집 떠난 탕자 아시잖아요. 그 집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께 양식이 풍부함을 깨달았다면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당장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등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은 흉년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좋잖아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끝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수 이야기? 흉년 이야기가 추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죽음 이야기가 탄생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한 대반전이 여기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만 정하면 되는데 방향을 정하지 못해요. 결단하지 못해요. 성경에는 많은 동일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떠나면 고난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텐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때로는 많이 있죠. 자, 결국은 나오미도 두 명의 자부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같이 오다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쫓아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뒤에 내용 보면 오히려 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시아버지와 우리 두 아들 선대했다. 그 선대에 쓰인 내용, 이 원어가 헤세드예요.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함으로 어려움 겪지 말고 불행한 삶 살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치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돌아가서 결혼해라, 재혼해라.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그 소리 듣고 울며 불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엄마.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르바도 룻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우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이 나오미에 대한 각별한 생각들, 그것은 이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지만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도 어쩌면 나오미의 성품이나 인품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의 관계가 남아있다. 셋째 단락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나오미가 더 설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점적으로 얘기한다면 갈림길에서 드러나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갈림길에서 드러나는 믿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걸 보세요.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10절에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도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들 너희 나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뭡니까? 예, 뒤에 나오지만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라는 제도. 다른 말로 하면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안으로 맞는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엘 제도를 미리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또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혹여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부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너희가 어찌 결심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자부들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너희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앞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상처 입은 신앙인이에요. 상처가 너무 많고 너무 아파요. 그게 나오미의 신앙 상태.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그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전혀 믿지 않거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오는데 결국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와 입맞춥니다. 작별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우리가 잘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말이잖아요. 붙좋다. 그거는 붙어있다. 그리고 좋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완전히 강하게 결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예요. 그냥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오르바의 선택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칭찬받을 건 룻이죠. 룻이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 오르바의 선택을 잘못했다 이렇게만 매도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때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의 믿음. 사람을 택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 너무 조건 따지지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 조건이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용하시고 또 부르신 무수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적고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또 축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만 보지 마시고 장래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룻은 결국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만 단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선택, 그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짧은 말씀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적으로 적용 면에서 조금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버틸 수 있다 자신했고 버텨봤지만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가 나옵니까? 아니요.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서보려고, 견뎌보려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때 속절없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있지만 마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때, 인생을 살다 오면 그런 때도 만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최선일 줄 알았는데 그 선택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것이지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남겨진 사람의 고통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소식이지요. 자, 거기에 가면 회복이 있더라. 거기에 가면 다시 살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떠나온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엉뚱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이 간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눈물의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회개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환경이 바뀌는 순간입니까? 아니요. 문제가 해결된 순간입니까? 아니요. 환경이 바뀌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만한, 헌금할 만한 여건이 되면 교회 나갈게요. 그와 같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것을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환경이 여전히 똑같아도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돌아서면, 돌아가면, 돌아오면 회복되는데, 살 길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길을 떠나던 중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나와 가봤자 먹고 살기 힘들다. 나랑 같이 가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상처받아서,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떠날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쌓아온 세월의 시간이 아무리 견고하고 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언제든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그냥 주저앉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놓아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눈물을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남습니까? 왜 남습니까? 중요한 건 사랑이 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좀 더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고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은 그냥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을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복됩니다. 소생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뒤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다고요? 추수 얘기가 나오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끝에 시간이 흘러 우리는 부분을 살고, 역사의 부분을 살아가고, 점도 채 되지 않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거기서 아웅다웅 지내지만 하나님은 처음 끝까지 온갖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아주 큰 그림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후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방 여인,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 땅에 온 여인, 아무런 보장도, 안전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온 믿음의 사람이 된 그 여인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의 길을 지금은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